이전에 그 운동을 할 때 경험을 되살려 보면 매일매일 그런 어떤 똑같은 동작을 이렇게 끊임없이 그런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헬스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운동을 하든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몇 가지 기본적인 동작을 매일매일 반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운동의 깊이라는 것이 가짓수가 그런 어떤 엄청나게 그런 많은 지식과 그런 많은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깊이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기초가 얼마나 탄탄하게 내 몸에 배이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그 타이거 우즈가 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그 새로운 그 이미 골프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데 그 기초를 다시 이렇게 갈아엎기 위해서 그 수년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초를 바꾸는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적이 한도 끝도 없이 바닥을 치다가 이제 그 더 좋은 그 습관을 들이고 기초를 완전히 회복했을 때 다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월등한 그런 이제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 세계 탑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하게 되죠.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반복해야 되는가? 아주 기본적인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세가 흐트러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를 교정시키고 이제 연습을 계속 충분히 해야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해주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운동 코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섬세한 그런 운동 코치처럼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이 내용이 계속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그 구원에 있어서 불완전성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불완전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각시키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셨고 그의 피로 제사를 완성하셨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못 박아서 그 내용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그런 기초에 서 있는지, 이것을 이 히브리서 본문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초에 서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영단번에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초를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그 생활적인 면에서 예를 하나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가스레인지나 어떤 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위에, 레인지 위에 이제 그 어떤 음식을 올려놓고 이제 가열을 시키기 시작하면 불이 들어오면 시간의 문제이지 음식은 반드시 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불 위에 올려진, 그러니까 열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해서 시간이 진행되면 반드시 완료형으로 음식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지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그런 결실이 무르익어서, 그러니까 영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그런 불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그런 내면이 무르익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화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앞으로 영화될 것을 미리 이제 당겨서 고백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런 면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또 다른 면은 우리는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출수할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될 열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익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그 단계 안에서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이 올바로 그리고 제대로 진행 중에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내주하기 시작하시면,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면, 신앙의 불이 들어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은 꼭 우리에게 그 신앙에 있어서 점검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진정한 신앙의 불이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성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동의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으로 신앙의 불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일상의 예화로 제가 드린 것처럼 그 레인지에 그 가열되는 그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 원리에 정말 주님이 오셨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의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서 있는지, 우리에게 진정한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그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자신들이 신앙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중간에 그런 어떤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원에서의 탈락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데, 구원에서의 탈락이 아니라 애초에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그 사람에게 가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과 함께 신앙이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중도 하차로 이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그 중간에 중도 하차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언젠가 하나님의 그 견인하시는, 성령의 견인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그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성향의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피 뿌림은 어디에 받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향의 변화를,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전 인격이 거듭났음을 이제 교회에 공표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변화의 시작은 어딘가? 우리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변화, 성향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죄의 항목 하나하나에 우리가 온전하고 무결하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소하게 죄에 빠져들죠. 그러나 이전과 지금의 그 다른 모습,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의 향격간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죄악에 뒹구는 것이 더 편했던 거예요. 죄악의 삶, 인본주의적인 삶, 인간적인 삶, 쾌락을 즐기는 삶, 무의미하게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그것이 나의 본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나면은, 이전엔 그런 삶이, 지금도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런 죄 가운데서 뒹굴던 삶이 너무나도 싫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향하고,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소원해지고 멀어질 때 뭔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변화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무결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결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것이 칭의잖아요. 의잖아요. 나의 의로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의로움이신 거고 나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 성향, 마음의 그 변화가 있는가. 이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급격한 그런 회심을 체험하고, 마음에 이제 큰 그런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일상에서 내가 무엇이 변했는지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한 번은 굉장히 이런 것이 바로 그 심령의 변화구라라는 것을 체험했던 적이, 극장일 그 청년들끼리 교회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 들려오는 그런 욕설, 그 대사에 굉장히 그 음란하고 그리고 저속하고 더러운 그런 욕설들이, 그 욕설들을 듣는데 막 그 속에서 토가 나오려 그러고 오바이트가 쏠리고, 그 영화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주 영민함은 제가 은혜의 초기 때 유난히 그런 영민함을 더욱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인 성향이 이전의 것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고 마음의 핏부림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게 되면은 어떤 신앙의 그런 식상함이 느껴지고, 어떤 약간의 그런 좀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메말라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가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이런 목마름을 더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이전의 어떤 습관으로 잠깐 돌아가 보거나 그것에 관심을 가져보거나, 막상 그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사모했던 마음으로 이렇게 흠모했던 일들을 막상 해보면,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본성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그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즐기던 쓰레기 같은 그런 음식들이 더 이상 나한테 받지를 않는 것이죠. 이런 그런 그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체크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20대 중반에 진짜 인격적인 그런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싶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대형 교회에서 제가 거듭났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특별히 그 직분자들의 그런 자녀들,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공동체 와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랬던 것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는, 물론 그게 공식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몸담고 있고 교회 생활이 문화적으로는 수용이 돼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표징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물론 그 중에는 진행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전혀 그런 그 심령의 불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서 제가 너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은 가열되고 있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추수할 만한 곡식으로 그런 익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 열심 있는 누구와 여러분들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체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와 같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쩌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구원의 씨앗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오래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단번에 이루셨다.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깨닫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것들은 가족의 이력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고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었구나. 내 영혼의 지금 상태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느끼고 각성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좋은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 겸비한 마음 가지고 내 마음에 할례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이 신앙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겸비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이미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탁월한 도구, 통로는 무엇인가? 바로 2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공적인 모임이 홀대받고 있는 시대인데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성장하게 되고 어디서 영적인 유익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인가? 반드시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공적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고 심령의 채움과 그리고 영적인 만족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어떤 감흥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그 구원 안에 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영의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어떤
주마다 반복되는 행사로 예배가 끝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고 이 민족을 향한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참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공동체에 부흥이 부어진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조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그리고 기도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 여기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일 성수도 제멋대로, 교회 모든 모임도 제멋대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단번에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그런 진리는요, 그렇게 오용될 수 없는 진리이고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용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우둔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뛰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서 있는지 확증하시고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길가에 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확고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